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24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66쪽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일반적으로 가짜 명품을 말합니다.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짝퉁은 진짜와 거의 똑같이 만든 가짜 상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출연을 해서 골동품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것을 가격을 매겨주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고 그 옆에 연예인들도 같이 나와서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골동품들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을 매겨주는 것입니다. 출연자들은 집에 있는 자기의 골동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있고 또 가격이 얼마인지 이걸 좀 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중년 신사가 골동품이라고 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붓글씨로 쓴 그 족자 가지고 왔어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것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이것을 썼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먼저 연예인 감정가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이 가격이 얼마인지 이걸 이제 매기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거 얼마쯤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억 정도. 왜냐하면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는 가격이 얼마인지 이것을 잘 관찰을 하고 이런저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가격기 딱 그 이제 표가 뜹니다. 얼마에 나왔을까요? 500원입니다. 가짜였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래전에 중국에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안내를 하던 가이드가 아주 귀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같이 간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진주를 파는 가게로 저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진주는 굉장히 귀한 보석이죠. 그런데 조개를 골라오더니 이 안에 진주가 들어있으면 그것을
공짜로 다 주겠다. 근데 한번 이렇게 열어보니까 진주가 있는 거예요. 사모님들, 목사님들이 하나씩 다 골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점 운영하는 분이 이걸 여는 거예요. 그런데 적게 들으면 5개, 많게 들으면 10개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진주가요. 아니 진짜 그 조개를 여니까 진주가 나왔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진주가 나오니까 거기에 있는 분이 있다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2개는 공짜로 드리는데 나머지는 사라는 거예요. 근데 값도 비싸지가 않아요. 한 20만 원, 30만 원. 그런데 이것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근데 여러분에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진주가 시중에 많이 떠돕니다. 이상하게 여겼던 어떤 사람이 이럴 리가 없다, 이렇게 진주가 흔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보통 진주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몇 년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조개 수천 개, 수만 개에서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이렇게 흔하게 나오는 게 아니다. 원래 여러분, 조개 속에 어쩌다가 이물질이, 모래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아파요. 이 조개가요, 쓰래요. 그러면은 락카라고 하는 물질을 내뿜어서 이거를 수년 동안 감싸는 거예요. 그래 둥글둥글하게 만든 그게 진주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이용한 거예요. 일부러 조개 양식을 하면서 그 속에 작은 유리 조각을 넣어놓고 납조각을 몇 개를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조개가 아프고 쓰리니까 이 물질을 많이 내뿜어서 이거를 감쌌던 것이지요. 그런데 눈으로 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탁 찍어봤더니 이 가짜 진주 속에는 이물질, 이게 이렇게 비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는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평가가 되고 나타납니다. 인재를 등용하는 일을 맡아 문왕을 도와주 나라를 세웠던 1등 공신 강태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팔징지법이라고 해서 사람을 구별하는 법을 8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할게요. 첫째, 질문을 던져보아서 전문 지식이 있는가를 관찰해라. 셋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성실성을 관찰하도록 해라. 5번째, 재물을 맡겨봐서 그 사람의 청렴성을 관찰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평가해라. 7번째, 어려운 상황을 알려주어서 그 사람의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봐라. 8번째, 술을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한 후 취중의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평가하라. 성경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 사꾼 목자가 있다, 가짜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좀 덜합니다마는 제가 신학을 막 시작할 때쯤에는 신학교가 난리부렸습니다. 거기서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목사 한 수를 함부로 주는 거예요. 작은 인간하지 않은 신학교에서 그냥 머리 얹고 그럼 목사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교단하면 다 알만한 교단인데 그 목사님이 해외를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안수를 주어서 목사가 되었다. 그것이 매스컴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떤 시대적 정신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떤 책임적 목회자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가짜일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나를 너무 칭찬한다, 그리고 화려하게 말솜씨를 뽐내면서 나를 격려하고 그리고 극도로 떠받들어 준다. 그리하면은 그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믿음은 히브리어로 헤에민, 바타흐, 핫사 등을 사용합니다. 헤에민은 확증하다, 지지하다. 바타흐는 내 속마음을 터놓다, 의지하다, 신뢰하다. 그리고 핫사는
내가 피난처를 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제공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분, 내가 위급할 때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피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히브리서는 극심한 박해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톱으로 켜는 일, 칼로 잘라내는 일, 그리고 양의 가죽을 씌워서 사자 우리에 던져서 죽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시기입니다. 처음에 박해를 받을 때는 이들이 믿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며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들은 지쳐갑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힘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전체가 같은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믿음으로 김명선은,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서에 보면은 이삭에 대한 사건이 몇 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줄로 그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어려움에서 이겨나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역사의 중앙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나 신앙이나 그들 안에서 일어난 별의별 사건들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했고 믿음으로 이겨나갔고 믿음으로 그 인생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갔었던 인물이다라고 한 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임종시에 죽기까지 이 믿음을 그래도 끝까지 지켰다. 그러므로 톱으로 켜는 일, 칼로 목을 자르는 일, 사자우리의 양의 가죽을 씌워서 던져서 죽이는 그 일 가운데 너희들도 이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평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굴곡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건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걸어 나갔던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평상시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닥치면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쓰인 자재를 보면은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도 철저하게 체크하는 게 뭐냐? 가짜 쓰면 안 된다. 진짜를 써라. 그리고 여기 보면 가만히 보면 여기 조그마한 딱지들이 지금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아무리 화재가 나도 불이 잘 안 붙는 불연제, 이런 것을 사용을 해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이 딱지는 함부로 띄지 못합니다.
나이타를 켜서 여러분 이 조각을 떼어서 가짜를 한번 붙여보세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불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면 이 가짜인 자재는요 막 고약한 냄새를 내면서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진짜는 잘 타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요소들이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 잠시 쉬었다 가자, 잠시 예배 멈췄다 가자, 이럴 때 뭐가 믿음이 중요하냐, 이럴 때 뭐가 교회가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열심히 달려왔던 그 길을 잠시 멈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기할 가능성이 정말 많은 이때입니다. 저는 이 고난의 시대를 다시 우리 주님이 흩어졌던 우리의 믿음들을 고쳐주시고 가짜 믿음을 진짜로 바꿔주시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믿음만 있으면은 이겨나간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진짜 믿음은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은 짐, 장애물, 벗어버린다, 낡은 옷을 벗는다 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나왔다가 못 나왔다가 이게 반복되었던 지난 2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텅 빈 성전에 저와 우리 장로님 몇 분들이 예배는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2019년에 건축을 마무리해서 교회 입당을 하고 1년간 잘 안착을 해서 이제 준비하고 막 출발해서 뭔가 막 해보려고 하는데 털커덕 이게 딱 와버렸는데,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 마음의 짐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빈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기도도 하고, 그럴 때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주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신다. 이 찬송을 제가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은 바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 혼자 지고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환난의 짐도, 고난의 짐도, 인생의 짐도, 여러분의 가정의 짐도 내가 다 담당하려고 하지 말고 이 장애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사자의 입을 막았다.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짐을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다. 불의 세력을 막아주신다. 칼날을 피하게 하신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파한다는 것은 악한 사단들이 둘러싸는 것을 파헤쳐주는 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중간에서 탈락시키게 하는 요소들, 걱정, 근심, 염려들 수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실 분은 주님. 그분은
바타, 내가 믿는 분이다. 확신한다. 하사, 나의 피난처가 주님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이 고난의 상황을 뚫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짜 믿음은 인내가 필요하다. 12장 1절 하반절을 봅시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경주를 한다라고 하는 뜻은 과거 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그러니까 과거에 인내했다, 과거의 경주를 끝냈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다. 2000년 전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 지금도 그렇게 인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미국 LA 선한 청지기 교회 송병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 그리고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청소년기 때 아버지가 사업 부도로 인해서 집안의 모든 것들에 빨간 딱지가 다 붙여졌고, 그리고 경매로 다 넘어가는 것을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빚쟁이에 쫓겨서 판잣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들어오지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본인이 2명의 동생을 돌보는 생활을 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밤마다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아버지 어디 갔냐, 어머니 어디 갔냐. 그런데 그것을 온몸으로 감당을 했었던 어린 시절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55세에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어린 송병주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공부도 꽤나 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생활이 녹록지 않았다고 해요. 거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이 3년 동안 밤마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우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3년 만에 병원에 갔더니 자폐증 증상이 있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해요. 되는 것도 지질이 없는, 운이 없는 인생이었다. 교회 가서 기도할 때는 눈물만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고난을 이기며 끝까지 인내하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에 처절한 좌절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시간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실패도 어떤 좌절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내 육신의 영혼을 핥히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우리 스스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마세요. 끝났다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포기하느냐?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작동이 되어서 이 고난을 벗어나고 그리고 역전이 되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이 책에서 결론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인생의 마라톤, 신앙의 마라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달려가다가 힘든 한계점이 옵니다. 그러면 중도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계점을 넘어설 때 우리는 영광의 꼬린 지점 1등은 못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달려가서 영광의 날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요구하셨던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는 불의 세력을 물리쳐주시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사단이 둘러싼다 할지라도 그 진을 파괴하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앞서 인도하시는 분, 바라본다,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겁니다. 저 미국에 사는 한국인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26살 운동선수입니다. 재능은 있지만 군대도 못 갔다 오고 그때 안 갔죠. 그리고 팔 뒤꿈치가 수술이 있고 해서 안 좋은 일만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포함해서 네 식구 월급이 100만 원. 그리고 미국 생활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요. 그래서 같은 팀의 선수들 3명과 함께 월세를 나눠가면서 같은 공간에서 그 집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가족이 겪는 고통을 더 볼 수 없었던 그의 아내는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자는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 돌아가자. 이제 힘들 것 같다. 그러자 아내는 단호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랑 애들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당신이 할 거 해. 꿈을 가지고 왔잖아. 그 꿈을 이루어. 만약에 당신에게 방해가 된다면 나랑 아이들이 한국 친정으로 돌아갈게. 당신의 그 꿈을 포기하지 마. 당시 아내는 건강도 안 좋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고 시력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편의 꿈을 지지했고 그가 꿈을 이룰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추신수, 야구 선수. 그를 대변하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파워와 스피드를 겸비한 만능 플레이어, 시련을 극복하고 아시아 최고 메이저리거. 그의 기록은 상상 이상입니다. 기자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치면 홈런이고 어떻게 치면 안타가 됩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공을 끝까지 봅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수도 없는 것들이 내 생각을 분산시키고 나를,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온갖 것들이 내 시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집중시키신다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자의 입을 우리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불의 세력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 믿음.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어떻게 이 아들을 사로잡냐면은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고 똥을 좀 못 가리는 거예요. 막 거품을 물게 하고 그러면서 이 아들을 괴롭힙니다. 성경은 상징성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귀신 들린 상황은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빚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정신적인 우울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귀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아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귀신이라고는 이 문제를요. 귀신을 이니 그 아들을 다시 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거품을 물게 합니다. 사람을 몰라 봅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그때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25절 보면은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좋아졌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접근도 못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19절에서 믿음이 없다. 믿음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장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돈만 있으면 해결됩니까? 정말 건강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나갔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메말라가는 믿음의 문제, 우리는 믿음을 놔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을 이제는 떠나버렸습니다. 진짜 문제는 믿음이 없어지는, 사라져가는 이 문제. 한번 우리를 솔직히 반성해 봅시다.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로 지금도 견디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기도해 주셨던 그 영향으로 지금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다시 내 믿음을 내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제자들과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산을 옮기고 바다를 메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 바로 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인생의 결론을 내가 여기서 짓는 것이 아니라 초초하게 내 짐을 지고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래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인생은 고에다 그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의 시대를 이기면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을 같이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나는 믿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에 1분간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 있으면은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불의 세력을 멸하시고
악한 사단이 진을 치며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 진을 파괴시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 이 시간에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산을 넘기고 바다를 메우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문제는 가정과 사업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철 우리의 믿음이 낙오되지 않도록, 전염병 시대 우리의 믿음이 이제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은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악한 사단이 진치며 다가올지라도 사방에 달려드는 그 마귀 세력을 물리친다 하셨사오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인생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